아침을 여는 말씀. 아침을 여는 말씀, 오늘의 시간은 대연교회 전승만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방송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 중 네 번째 날 해와 달과 별의 창조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가 담긴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모습을 기록했을까요? 여기에 대해 세 가지 정도의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는 모세가 직접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모습을 보고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세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후 훨씬 후대의 인물입니다. 심지어 최초의 인간 아담도 마지막 여섯째 날에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모습을 보지 못했으니 모세가 하나님의 창조를 보고 기록했다는 내용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 견해는 하나님께서 창조의 이야기를 모세에게 직접 불러주어 모세가 받아 적었다는 견해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창조를 보지 못했으니 그저 불러준 대로 받아 적었다는 주장은 그런 대로 설득력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은 저자마다 각각의 고유한 문체가 있고 저자의 특성과 상황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러주고 저자들은 그저 기계적으로만 받아 적었다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문체와 어휘가 일관되어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더구나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를 그저 기계로만 사용하셨을 리는 없습니다. 세 번째 견해는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에게 성령의 영감을 주셔서 인간 저자가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상황에 맞도록 자신이 이해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저자가 이 주장에 따르면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견해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임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성경 안에 나타나는 저자들의 다양한 특징에 대해서도 설명이 가능하게 해줍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의 저자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 그 첫 번째 이유는 성경이 처음부터 문자로 기록되지 않았었고 입으로 구전을 통해서 전해져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성경의 구전과 기록의 과정을 거치면서 원래의 저자의 글을 후대의 추종자들이 개정을 하거나 보증을 하는 등의 그 업데이트 과정을 거쳐서 완성되었습니다. 성경에 이러한 증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모세 오경의 저자가 모세인데 신명기에 보면 모세의 죽음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죽은 모세가 기록했을 리가 없기 때문에 모세를 따르던 학파의 사람들 또는 모세를 추종하던 제자들이 모세의 죽음을 후대에 기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세오경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모세가 기록하여 후대의 사람들에 의해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원 저자의 손을 거쳐서 후대의 사람들에 의해 완성되었다는 또 다른 증거는 오경에 기록된 히브리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오경에 기록된 히브리어가 실제 모세가 살았던 시대의 히브리어보다 훨씬 후대의 히브리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는 마치 한글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의 한글과 오늘날의 한글이 다른 것처럼 오경에 사용된 히브리어가 모세 시대의 히브리어와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학자들은 이 오경이 최종적으로 완성된 히브리어가 기원전 8세기에서 6세기경에 사용된 히브리어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때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 시기는 이스라엘이 대제국 바벨론의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살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의 강제 이주되기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이시며 자신들이 본 예루살렘 성전이 이 세상 최고의 성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고 있던 하나님의 성전이 바벨론의 군합발에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믿은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 마르둑에게 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이 굳어진 것은 그들이 바벨론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그 당시 바벨론은 어마어마한 대제국이었습니다. 거대한 성 안에 가장 높은 곳에 영롱한 푸른빛의 도자기를 구운 벽돌로 만든 화려한 성전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거대한 성전과 신전을 보고 그만 기가 죽고 말았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마르둑 신전을 보며 하나님이 질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실망한 이들이 함께 끌려온 제사장들을 찾아가서 따져 물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하더니 어떻게 마르둑 신에게 질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신전이 이 마르둑의 신전보다 작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따져 물었던 것이죠. 이에 에스겔 같은 제사장들이 그들의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계시와 환상을 보여주셨고 계시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모세의 손끝에서 시작된 오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고통스러웠던 시기인 바벨론 포로 시기에 완성된 것입니다. 그 주옥 같은 모세 오경의 첫 고백이 이렇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어디라고요? 바벨론의 가장 높은 신전에 있는 마르둑 신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는 바벨론 대제국 한복판에서였습니다. 창세기의 저자 모세는 이 세상을 창조하고 지배하는 신은 마르둑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선언한 것이죠. 마르둑을 최고의 신으로 떠받드는 바벨론 한복판에서 이 고백은 목숨을 건 고백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창세기의 저자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왜 창세기의 저자는 수많은 피조물 중에 해와 달과 별의 창조를 강조했을까요? 그것은 바벨론 제국이 1월 성신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고대 사회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1월 성신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칠성신, 즉 북두 칠성신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의 저자는 바벨론 대제국 한복판에서 1월 성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해와 달과 별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일 뿐이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들이 신처럼 떠받드는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선언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에 해와 달이라는 표현이 나옵니까? 성경을 다시 읽어보세요. 나오지 않습니다. 저자는 의도적으로 해와 달이라는 표현 대신에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라는 대명사를 사용합니다. 왜일까요? 그 당시 해와 달이라는 단어에 이 신적인 의미가 들어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해와 달과 별이라는 말을 들으면 그것을 신적 존재를 오해할까 봐 오경의 저자는 의도적으로 해와 달이라는 단어 대신에 광명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의 뒤를 이은 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은 이 세상의 가장 뛰어난 신은 바벨론의 마르둑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선언하고 그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 바벨론 대제국의 협박과 유혹 속에서도
주눅들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라고 고백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오늘 바벨론보다 더 큰 힘을 자랑하는 만몬의 위협과 유혹의 한복판에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믿음이 만몬의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협박 앞에 주눅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만몬의 우상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을 여는 말씀. 지금까지 부산시 남구 진남로에 위치한 대연교회 전승만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051-628-2260 대연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51-780-2828 부산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을 여는 말씀, 오늘 이 시간을 마칩니다.